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순서도 우리의 자녀들 또 청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순서를 나누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매우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3부 글로리라 성가대에서 열린 하늘문 교회라고 하시면서 찬양을 했는데 혹시 작사 작곡을 하신 곡은 아니죠? 네, 한 대목에 우리 교회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네, 앞으로 우리 교회 곡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31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공동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공동체 되세요. 아멘. 네, 오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권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서로의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 내가 순수하게 생산해낸 그런 일들은 매우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가족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엄마가 한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운전한 그 차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도우며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서비스를 도움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들어올 때에 안내위원을 만나고 주차위원을 만나고 또한 여러분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께 올리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고 또 설교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상승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요단강 도하 사건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작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건널 때에 홍해를 비로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걷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믿음으로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면 여러분,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공식은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러한 기적 역시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누리고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열린 하나문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신앙을 통해서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들어가는 초입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이 지금도 있죠. 그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영을 조금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요단강과는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지형과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의 요단강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요단강의 폭이 한 30에서 50m 정도 되는 폭을 가진 강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이 강물이 범람할 때는 1.6km까지 폭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km의 폭을 가진 그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서울을 관통해 지나가는 한강의 여러분 그 폭이 한 1.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 것인데 이 범람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유속, 그 물길의 속도가 빠르게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당도한 그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는데 4월 전후로 해서 여러분 추수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이 여러분 해발 3000m 정도 되는, 여러분 우리 백두산보다도 300m 정도 더 높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여러분 눈이 항상 쌓여가지고 여러분 만년설이에요. 그런데 4월달 이 곡식을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눈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우기철이기도 합니다. 우기철에 많은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때 요단강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들어섰는데 바로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건너야 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녀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5, 600명, 한 6, 700명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200만 명이 지금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축들도 있었을 것이고 짐들도, 여러분 이들은 매우 이동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다니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장막을 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필요하고 다리를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들은 한 번도 이런 강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 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 광야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땅을 통과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니는 통로나 길을 외면하고 항상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고 광야를 가로질러 그래서 여기까지 또 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지만 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좋지 않는 환경과 여건들, 사람들의 방해들, 아무리 따져도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길들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그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불가능한 상황과 장애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어려운 이 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공동체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은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불가능한 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립 3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열린 한음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내용이 바로 성결하라 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라. 여러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분명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뗏목을 연결하여 줄을 만들어서 뗏목을 연결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나무 다리를 만들어라. 여러분, 판교가 나무 다리인가 아시죠? 판교. 나무 다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수심이 가장 얕은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라고. 폭이 좀 건널 할 만한 만만한 폭이 있는 데가 상류로 올라가면 좀 더 폭이 이렇게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데를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성결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전략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자리, 그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인간의 더러운 행실로 망연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네 삶을 거룩해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이 거룩한가?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네 편에 서야 될 만큼 거룩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구별됨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적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적도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분 죄로 더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홍해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겠습니까? 성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심판이 되고 여러분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구별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결, 거룩함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성결함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점점 정직하지 못하면 기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면 깨끗한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여러분 앞으로 경쟁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물며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전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전략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깨끗한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의 가장 깊은 자리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 거기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New Testament. 여러분, Old Testament. 여러분,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는 여러분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기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돌파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강을 돌파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매우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엎조리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여러분 강물이 멈추고 길이 나타나고 평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겉보기에는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쓸모없는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로 만드는 궤짝에 불과합니다. 그게 금박을 입혔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십딥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처럼 아무 볼짝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여길 것이며, 그러나 놀랍게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새로운 길들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앞에 펼쳐지는 장애물도 여러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의 길이 열리고 하루가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설교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는 날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요단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말씀 자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우리 인생의 지도요, 나침판이요. 우리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밀림을 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길 같지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돌면서 선교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답답해져서 그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원주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요? 밀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밀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주민이 이끌어가는 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펼쳐서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언약궤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는 우리 열린 한우문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협력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먼저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고 먼저 요단강에 여러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지금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의 강물이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른 유속과 함께 이 요단강이 여러분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운중천 보셨죠? 그 물이 비가 조금만 해도 얼마나 그 물살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운중천이 잠기고 그 사람들이 못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 내리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아무도 여러분 건너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물길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빠른 유속 속에 그 속에 먼저 건너간다는 것은, 여기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그 물길에 들어가는 순간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갈 거예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강물 안으로 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 앞에 건너가라는 것은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빠르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백성들도 담대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한 강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먼저 따라갔고,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이 멈추었고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백성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약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짐승과 짐들과 이런 걸 다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나가야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초로 되어져 있습니까? 계산해 보시면 알죠? 86,400초가 여러분 하루입니다. 86,400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노약자도 있고 힘든 자들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다 건너갈 때까지. 제가 볼 땐 최소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백성 뒤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백성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온갖 욕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교사. 여러분, 지도자들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회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 중직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역량이 배가가 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희생을 또한 본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중직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80 법칙을 들어보셨죠? 100명이 있으면 반드시 20명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 되고 80명은 다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한 공동체가 역동적이고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20명의 핵심 그룹이 얼마나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평균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희생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있는지, 본을 보이고 있는지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으로 수고하셨고 예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과 본으로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직자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솔선수범하고 희생할 때 우리 열린 하나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일원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서 갔을지라도 백성들이 주저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같이 신뢰하고 협력할 때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이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싯돌, 여러분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것이 부딪힐 때 불이 붙고 여러분 손바닥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공동체가 희생하고 합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순종하고 따를 때 나타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선결하고 함께 말씀을 따르고 앞장선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요단강을 충분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 위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